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부터 모든 절기, 초막절 절기까지의 모든 1년 중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그런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물이 예표하는 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동일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말씀, 초막절 제물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그러니까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어떤 위치였냐면, 하나님이 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민수기 뒷부분에 이걸 말씀하시는가. 제가 볼 때는 민수기 바로 이 앞에 25장, 26장 이런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압 여자들이 꼬셔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서 모압 신에게 함께 굽히게 만들고 바알볼에게 달라붙고 부속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비느하스의 창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져오고 진노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좌절해요. 이스라엘은 그냥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또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바알볼에게 부속된 그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다 풀이 죽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28장, 29장을 통해서 매일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월삭, 매 월마다, 그리고 분기별로 모든 절기들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 너희들은 오늘 당당하게 내 앞에 내가 명하는 제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든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재콜링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 가운데 초막절 제물에 관한 것 중에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시고 수송아지이시고 수양이시고 1년 된 어린 양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용납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 아멘. 때문에 오늘도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즐겁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제물의 뜻들만 잠깐 살펴볼게요. 이 숫소, 수송아지라고 했지만 사실 숫소라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숫소, 오늘 점심 때 우리 소 잡았죠? 그래, 소를 먹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파림이라는 거예요. 숫소들인데 파르입니다. 파르. 근데 이 단어가 놀랍게도 어떤 단어냐면 알파벳 의미에서 보면 패가 뭐예요? 입을 뜻합니다. 5780년, 그죠? 입을 크게 여는 해입니다. 아멘. 근데 입을 크게 열어서 뭘 말해요? lash, 머리를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숫소이신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입을 열어서 아버지를 말했고, 뜻을, 주권을 말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갈 수 있고 기쁨으로 잔치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머리이심을 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숫소예요. 숫소. 실제로도 굉장히 큰 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영적 의미에서 숫소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수양들은 뭐냐면 에일림 그래요. 에일림, 이게 뭐냐면 에일, 엘 하면 예슈아, 에일 하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순양 둘을 바치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도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바쳐요. 자, 그런데 저기 지금 파림, 저기서 13마리잖아요. 초막절 첫째 날은. 초막절은 며칠이죠? 7일입니다. 그래서 수양들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동일해요. 계속 2마리 14마리 2마리 14마리 2마리 14마리를 드립니다. 일관돼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림, 이 수소는 매일마다 마리수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첫째 날은 몇 마리?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그 다음 날은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그리고 7마리까지. 그러니까 한 마리씩 감해져 가지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하면은 뭐예요? 근육이 붙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모든 일 가운데 기뻐하고 또한 모든 걸 기도로 올려드리는 삶들을 우리가 익숙해지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13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은 몇일까요? 70입니다. 70. 이게 무슨 뜻이냐면 70이라는 건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7이 실제화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쉐바가 요드가 붙어요. 12. 그러면 이게 실제화된다. 주님의 손이 역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주님의 언약과 뜻이 열방 가운데 다 퍼져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70은 성경에서 열방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All nations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스가랴 14장 9절에서 온 땅 위에 왕이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초막절 제물을 이 파림에 대한 수소에 대한 부분을 다 합치면 뭐냐면 온 땅 위에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신다라는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런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만 오늘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초막절에 온 열방이 다 함께 헌금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기도해 보시고 정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모두가 합쳐져서 어떤 충만함을 이루어내는, 에브라임의 번성함을 풀어내는. 그래서 파라 하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또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요셉, 아사프,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끝에 가서 주님이 다 모으실 것에 관한 그러한 계시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부분으로서, 몸의 한 지체로서 오늘 기쁘게 머리를 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기쁘게 This is the time of our rejoicing, 초막절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즐겁게 앞으로 좀 연습하기 위해서 draw near 그랬잖아요.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 헌금 바구니를 여기다 좀 올려주시고 기쁘게 앞으로 나오시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나오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도 열방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방 나라는 원래 주님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하는 내가 되게 하신 그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 같이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마른 것들이 적셔짐을 믿습니다.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에브라임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파라! 숫소를 드리는 이날에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생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적시며 살려내며 소생시키는 그 성령의 권능, 그 말씀의 능력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몸을 통과하려 내 혼을 적시며, 할렐루야, 강건함으로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날지어다. 주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순복하며 기뻐 즐거워할지어다. 수콧 사메아. 할렐루야. 행복한 명절을 작정하신,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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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계속해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는 신명기 33장, 이번 주 토라 포션이죠. 거기에 나오는 한 지파 요셉,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말 자체가 초막절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수장절, 모아드리는 것이죠. 요셉은 끝이며 또한 더하는 것이며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향한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요셉에게 풀어놓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양식을 나누어 줘서 다 살렸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자, 그것이 끝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열방과 열족이 주님 앞에 제사로 언약된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후에는 당나귀 카페에 가서 쉬고 또 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 자연 속에서 바다를 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본 것이 스가랴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초막절로 결론이 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국, 예루살렘을 심지어 치러 올라왔던 열국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올라와서 주님을 숭배, 경배하고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딸랑딸랑 성결이라고, 모든 주발들에게까지, 모든 솥들까지도 다 주님에게 드려지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완전히 하나가 된, 그것이 어우러진, 땅에 하늘이 내려져 있는 여호와께서 온 땅 위에 왕이 되실 것에 대해서 이 초막절에 관한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저녁에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초막절을 배우시려면, 공부를 하시려면, 항상 절기를 배우시려면 레위기 23장이 모범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각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그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고 어떻게 실제로 이 땅에 풀어지게 될 것인지가 다 이제 거기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저녁에는 어떤 말씀을 볼 것이냐면 다윗의 장막과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보는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말씀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15장에도 있고요. 또 아모스 9장으로 한번 가보면 되는데, 아모스 1장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죠. 화면에 지금 2절 나와 있는데요. 자,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멘. 자, 지금 이 시대 상황을 얘기해 주죠. 유다의 왕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이 아모스가 받은 이 말씀, 아모스 전체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다. 그런데 전제가 뭐죠? 남유다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하여 받은 말씀이다 했을 때는 주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유다가 지금 존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고 전체 주제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 하면 또 대표자가 누구죠? 에브라임인 것이죠. 그럼 오늘 계속해서 메시지가 파라, 오늘 우리가 초막절 헌금을 하면서도 번성, 열매, 머리를 말하는 것, 수소를 드리는 것, 자, 어떤 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같이 연결선상에서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아모스서는 주된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다. 에브라임을 비롯한 10지파를 다시 되돌리는 1차적으로 경고하고요, 그리고 회복할 것에 대해서 묵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다음에 각각 망한 뒤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아니고 저희는 두 개의 대표적인 분단된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가 너무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통일을 전제로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마른 뼈들이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예언적 행동이 뭐예요? 남유다라고 쓴 막대기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쓴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두 개를 선지자의 손에서 같이 잡으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죠? 두 나라가? 왕이 하나라면 한 왕이 같이 인정되면 한 나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12지파가 다 함께 다윗을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하 말씀처럼 모든 12지파들이 이제 알리야되고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와 하마시아기 우리의 메시아고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같이 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북한도 그런 통일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자, 그럼 북이스라엘은 사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로보암 뜻이 뭐예요? 암으로 끝나죠. 백성. 여로브 많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많다. 왜냐면 10개잖아요. 이쪽은 2개고. 나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나는 여로보암. 그 자기를 따르는 자가 많으면 뭘 하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법을 어기는데도 담대해져요. 그래서 모든 질서를 뒤바꿔놔요.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절기 있어야지. 유다의 절기 그대로 안 한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해서 우리만의 것을 세운다. 등등. 그러고 시작된 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나라가 잘 될까요? 그럼 하나님을 등지고 잘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고의적으로 어기고 나는 멀리 갈 테야,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있어, 이러고서 잘 되는 인생 보셨어요? 잘 되는 나라 있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합니다. 또 지진도 일어났어요.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에 지금 받은 말씀이 경고예요. 경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계속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특히 에브라임을 향해서 막 애가 끓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의 아비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다. 에브라임은 내 장자다. 막 이럽니다. 왜냐면 신명기 33장에서 봤잖아요. 만만을 돌렸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야곱의 우수로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향해서 온 인류, 아까 70마리 도합하면 숫소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온 열방을 다, 원래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다 바벨탑과 기타 등등으로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났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데려올 구속의 작전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지금 시작은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 망했습니다. 금송아지들을 세우고 단과 베델에. 그렇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미리 말해버렸네요. 아니, 등지고 고의적으로 말이에요. 그죠? 했는데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모스. 그럼 어떻게 회복된다라고 아모스서가 말할까요? 사실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언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메섹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가사, 9절에 보면 두로, 11절에 에돔, 13절에 암몬, 2장 1절에 모압, 4절에 유다, 그리고 6절 이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이지만 남유다 포함 주변국들이 다 들어있어요. 또 그렇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유다와 연결되어 있고 주변 나라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아모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너무 흡사하죠? 북한의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한과 연결되어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과 다 열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 한번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모스서에서 결론을 내실 것인가? 북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거든요. 묵시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 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9장으로 가야 되겠죠. 9장 11절입니다. 그럼 9.11 사건 기억나십니까? 너무 참 일치하죠? 공교롭게도 9장 11절.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에 우즈벡에 1년 있다가 투르크메니스탄 들어갔어요. 2001년도에 들어갔는데 러시아 방송이에요. 러시아 방송. 그것도 주인집에 있는 테레비. 그 러시아 말로 막 러시아 말 우즈벡에서 10개월 배웠으니까 들리는 단어도 있고 안 들리는 단어도 있고. 근데 비행기가 쿵 하더니 높은 쌍둥이 빌딩에다 들어받는 거예요. 저게 영화야, 막 방송은 막 나오는데 뉴스는 이게 실제야, 영화야,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9.11 나중에 알고 봤더니 9.11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이.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들어갈 수 없었던 아프가니스탄의 문이 열렸어요. 와, 왜냐하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육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육로로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기 시작하고, 또 학생 선교단체 팀, 또 해외 선교단체 팀들이 들어오면 또 그들과 함께 그 땅을 밟고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와,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담 후세인 이라크 그 동상 세워놓고, 그렇죠? 북한하고 흡사하잖아요, 그죠? 그 또 텔레비를 보는데 그 동상을 사람들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으아 하더니 동상이 갑자기 폭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실제 같아요, 실제. 중동 사태. 중동의 어떤 새로운 일들이, 오랜 종신집권, 거의 뭐 독재 수준, 신격화된 그런 독재자들이 뭐예요? 그 동상들과 그 체제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붕괴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9.11 사건을 통해서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교지에서 제가 경험했을 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견고했던 진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목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이 가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열방의 그 약속의 땅, 얼마나 거기 언약의 땅이고, 그죠? 비옥한 땅이에요. 무기또와, 그렇죠? 세겜, 베델, 슐로, 갈릴리 인근과 저 지중해 연안과 정말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할렐루야. 거기를 다 주님이 주셨는데, 갖다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고 여수른이 살찌더니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찼도다. 참, 이게 나를 알려줘요, 그죠? 내가 누군지 가르쳐줘요, 성경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 남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모스서에는 나의 회복에 관한 말씀도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도 들어있고,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도 들어있고, 주변 나라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짐 같은 일이에요. 그래, 아모스는 짐꾼이란 뜻입니다. 짐꾼. 주님이 이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 무거워! 아, 싫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거를 그냥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이 언약 백성과 열방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갖다가 이 짐을 짊어지고 주님이 묵묵히 가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모두를 회복하는가? 마치 이것은 혈자리와 같대요. 그죠? 우리 용천혈 발바닥에 있잖아요. 졸도를 해도 거기를 확 누르면 어떻게 돼요? 푸악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혈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무술 이렇게 고수들은 딱 집으면 으아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떤 혈자리와 같은 말씀이에요. 저거. 어떤 뭉친 것을 풀어내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옛적과 같이 세우십니다. 케뎀, 올람.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을 하나님은 내려놓으세요. 이루십니다.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실제는 어때요? 무너져 있습니다. 황폐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한 그날이라고 또 정해놨어요. At that day, 바이옴 하후, 어떤 특정한 날이 있다.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 완전 끝난 것 같고, 남유다의 그 고집도 아무도 못 꺾고, 열방의 그 교만도 아무도 못 잠재우고, 정말 이게 움직일까? 이 시체같이 된 게 일어날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날을 상정해놨어요. 하나님은 At that day, 바이옴하후, 그날이 오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그 틈을 막으리라. 내가 퇴락한 것을 일으키리라. 내가 옛적과 같이 나의 원래의 블루프린트, 원래의 기대와 같이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런데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인데, 다윗의 장막은 어디 있죠? 역사상에서 어디 있었죠?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죠. 지금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 회복하는 메시지라고 그랬고, 남유다 물론 포함 열방을 다 회복하는 메시지. 그래서 저 말씀 뒤에 12절 말씀은 에돔의 남은 자와 열국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내 이름을 찾는 자들이 나를 보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합쳐서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합쳐서. 그리고 온 열방을 다 살려내는 용천혈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실제가, 다윗의 장막의 실제가 뭐냐는 거죠. 근데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다윗의 장막은 보통 천막은 보통 뭐냐면 오헬이라는 것, 이런 오헬. 그런데 그게 막 이런 뜻이 이렇게 보여요. 이런 천 같은 거, 그죠? 그런데 이 원어가 뭐냐면 오헬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수카, 수카트. 지금 수콧이죠? 그러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는 어떻게 보면 천막, 장막이라는 말보다 초막절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수콧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초막절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초막절도 사실은 초막들을 치기 때문에 초막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예배의 장막
또 왕대심을 선포하는 장막이면서 행정을 하는 장막이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장막이면서 실제적인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그런데 이것을 절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초막절을 주님이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과의 만남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주님의 절기 전략, 그날에 어떤 시간에 대한 모사라는 것이에요. 물론 실제 내용은 예배도 들어있고 주권도 들어있습니다. 열방을 블레싱하는 것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수캇 다비드입니다. 여기 원문에 한번 해볼까요? 수캇 다비드, 다윗의 초막절, 다윗의 초막절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 이거 치지 못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이거 얘네들이 일어나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냥 뚝딱뚝딱만 일어난 게 아니고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진 가운데 이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럼 아모스 9장 11절이 이 먼 땅 끝에 이 섬에서 지금 일으켜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일이, 남유다가 이미 돌아갔고요. 지금 열방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언약이 우리 엘리야 때처럼 노래 부르는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 모아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그 일들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다윗의 장막을 초막절의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볼 것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열왕기상 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네, 16절인가요 저게? 잠깐만요. 열왕기상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6절 맞죠?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지금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지금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의 성읍으로. 그런데 예루살렘보다 먼저 택한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실제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했다. 예루살렘 포함해서. 뭘 택했어요? 그 대신 주님이 다만 다윗을 택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게 할 어떤 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읍보다도 우리는 항상 큰 걸 원하잖아요. 그죠? 사역도 큰 거.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으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도 많고 뭐든지 그냥 풍부하게.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을 택하는 것보다 다윗을 택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이해하려면 다윗의 장막에 몇천 명이 가서 예배했고 몇십 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했고, 자 그거를 우리는 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걸 먼저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보다 내가 다윗의 마음을, 다윗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장막의 출발이에요. 자, 그 다음, 자,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한지, 그죠? 하나님은 지금 뭘 중요시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뭘 우선시 여기시고 어떤 걸 찾고 계시는지, 그죠?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예, 이 초막절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지금 한 지체가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예, 그 CEO가 되셨습니다. 기업을 자기 이름으로 그 기업을 열었어요. 직원들도 있고요. 예. 근데 아마 지금 꿈이 있을 거예요. 프로포즈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의 마음을 중시 여기십니다. 예.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 자, 우리 자매님의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예요? 합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1년 동안 살다 보면, 그죠? 내 마음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또 돌이키고. 근데 초막절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 하나 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을 포개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합쳐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초막으로 가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을 치고. 왜냐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기 거하게 했어요. 다른 거 화려한 거 없지만, 우린 좀 화려하게 했지만, 그냥 신랑으로 인해서. 다윗의 장막이 그거잖아요. 다윗의 장막에 뭐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음향 시스템? 예. 화려한 모니터가 있었을까요, 거기? 다윗의 장막에 딱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예배자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과 그 도구들.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해서 그 비전을 사고 지원했던 자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저희 형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초심이 중요하다. 초심만 지킬 수 있으면 성공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이 역사서는 계속 대조합니다.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이제 설명 다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나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같이 만나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이고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 열방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초막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받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 우리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장막의 어떤 그 셋업되게 된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하 5장과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무엘하 5장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드디어. 자,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았죠? 베들레헴에서. 처음에. 그죠? 말제. 하나 더 있습니다. 데려와라.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감동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았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딱 붙어 있어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 바로 8km 직진하면 왕궁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걸어가는 시간이 한 2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가요. 천천히 걸어가도. 근데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고 예루살렘의 왕이 될 때까지 약 20년 가까이. 그것도 이제 그죠? 아둘람으로 갔다가 마세다 요새로 갔다가 뭐 저기 이방 나라 왕한테 가서 미친 척 했다가 그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카프 20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의 속에 있는 사울이 드러나고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커지려고 하는 사울이 벗겨지는 시간. 내 안에 사울이, 다윗 안에 사울이 나타나는 시간. 그리고 벗겨지는 시간. 그 기간이 무엇과 일치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에게 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원래 자리인 예루살렘까지 이 궤가 입성하기 전까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겨요, 예루살렘을. 하나님도 저기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에게도 예루살렘의 부르심이 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다윗의 원함이 같아요, 부르심이, 목적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키리앗 야림이란 뜻은 뭐냐면, 키리앗 하면 동네란 뜻이에요. 야림 하면 우로 하면 벗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가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애타게 나를 옮겨줄 사람을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을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그가 훈련받고 준비되는 시간, 누명을 쓰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시간. 그래서 다윗이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속사람 다윗이 올라오는 시간. 기름 부음이, 언약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 그러니까 양자가 대기하는 시간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초막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도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여로보암처럼 하고 싶은, 사울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 눈치 보는. 그래서 이것이 벗겨지는 시간. 그래서 이제 다윗의 여정으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예루살렘 행을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 그죠? 유다의 왕으로서 오랜 훈련 끝에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아브넬이 거느렸던 사울의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사갈 지파처럼 때와 시세를 아는 자들, 사실 이사갈뿐 아니라 10지파가 다 나옵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반역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때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기름 부음이 실제가 된, 하나님의 오랜 갈망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 일으키고 싶었던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때가 됐다라는 그 분위기와 공감이, 그 인정이 10지파 가운데 다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윗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베냐민, 유다는 이미 다윗을 인정하고 있어요. 12지파가 함께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남유다의 왕이시며 북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온 열방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둘 다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또한 전체 이스라엘과 전체 열방을, 전체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경륜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코드가 뭐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는 다윗의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코드가, 그 작전명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입성합니다. 다윗이 먼저 입성해요. 왜냐하면 이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우와, 그러면 내가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스! 20년 만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면서 저 같으면 그냥 잔치를 쫙 배설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그죠? 측근들과 이 스태프들과 함께 아마 그냥 성대한 잔치를 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춤을 췄겠죠. 잔치의 이제 절정에 달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춤췄어요? 사무엘하 5장에서 춤 안 췄습니다. 춤췄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3만 명을 따로 뽑아서 어떤 작전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6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은 따로 계시다. 왜냐하면 껍데기가 벗겨졌기 때문에,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생수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작전을 해요?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내 눈꺼풀을 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제대로 잠자지 않겠다. 이 예루살렘 왕을 찾을 때까지 내가 편안한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하고 모셔오는 작전을 해요. 오베데돔,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오베데돔이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를 깨서 제사장들이 메고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입성하는 날 다윗은 춤을 춥니다. 광대가 된 거예요. 그 왕의 등극식 아니면 부잣집에서 잔치할 때 누구를 고용해요? 이리 와. 말이야, 내가 이제 배불리 고기도 먹여주고 용돈도 많이 줄 테니까 이 잔치에 흥을 돋고, 그래서 침도 흘리고 미친 척도 하고 좀 바지도 좀 이렇게 흘리고 사람들이 다 웃도록, 알았지? 잘해. 이렇게 하는, 광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측근들이 물었겠죠. 와, 이 왕이 진짜 대접하는 이분이 누구냐? 그럼 왕이시여, 광대를 몇 명쯤 동원할까요? 그랬겠죠. 여기에 재정을 얼마 투입할까요? 그랬겠죠. 재무장관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읽어보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번 건은 재정 지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건은 광대 모집 공고를 내지 마라.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가 광대할 거다. 그 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이 높아지시게 하는 겁니다. 아니 원래 높으신데 이분의 격을 최고로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6장에서 춘 춤입니다. 다윗이.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장막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열왕기상 8장에서는 뭐였어요? 성을 택하기 전에 내가 다윗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5장과 6장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회복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다윗을 찾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려고, 퇴락한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어떠한 예배들이 드려졌을까? 우리 이제 시편이 주로 드려졌을 것이고요. 왕을 선포하는
주님의 갈망을 말하는. 시편 노래들 뭐예요? 65편 같은 데 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와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들이여 와서 부복해라. 통치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역대상 25장, 그죠? 역대상 25장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건 계시적인 이름들이에요. 이들은 왕이 이들을 고용했어요. 왕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조그만 텐트, 이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리더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명이 나오는데요. 아삽, 여두둔, 헤만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아삽은 우리 봤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장막은 모으는 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랜 동안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실제 되돌려지고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온 열방과 이스라엘 위에 중동 가운데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삽, 그 아삽이라는 리더가 그걸 계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 추수하시는 하나님, 평안의 추수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며 에베소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 몸에 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만유 가운데 그 영광이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두툰인데 야다라는 말에서 옵니다. 이것은 감사, 찬송 이런 뜻이에요. 유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유다, 감사, 찬송. 여두둔이라는 말이에요. 여두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찬송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품을 노래하고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칭송하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동의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공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와 찬송들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약속하셨고 이제 이렇게 회복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굉장히 계시적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만입니다. 이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 믿는다 이런 말. 동의한다, 충실한 자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 신실하게 아멘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올려드리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헤만이 예표하고 있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합니다. 수콧 사메악, 할렐루야. 초막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초막절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얻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주님의 마음,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믿고 그거를 감사 찬송하고 주님이 모으시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은 자들을 다윗의 장막에 세우실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장막 안으로, 그 초막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죠? 초막절 안으로. 초막절이 왔죠? 수콧 has come. 우리가 기뻐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관한 일이 이미 완료형으로 된 거예요.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그 날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점진적으로 차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초막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모스
이것이 남유다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열국 열방을 다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상속하는 일이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며, 또한 땅을 상속하는 것이며,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돌아와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다윗의 장막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돌아와서 At that day I will return and establish.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세울 것이다. 그 지금 세워지고 있죠. 이거는 주님의 컴백, 돌아오시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는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저희들이 더욱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두 분씩, 세 분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블레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분, 세 분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어제부터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한 2, 3분씩이라도 좋고요. 한 분이 그렇게 나누시고, 뭘 나누시냐면 이 초막절에 주신 음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영안에서 잠깐 나누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확증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귀에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귀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또 지체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한 분이 나누시고 다른 분이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서로를 블레싱하고 세워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 초막절 성회를 통해서 초막절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 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감동 주신 말씀과 주 안에서의 감동을, 또 나의 받은 언약을 나누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아삽, 헤만, 여두둔의 역사가 있게 하사 모아지는 일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신실함으로 자리매김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의 왕을 송축하고 선포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초막절 안으로, 완성 안으로 들어가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나눔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